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부처님이나 이렇게 이마에 정대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놓고 불상을 방에 모시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모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오버해도 위험하지 않고 내가 바르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발라지고 나쁜 생각들은 줄어들고 좋은 생각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심묘장구 대다라니 보다도 그렇게 관세음 보살을 모시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잠깐 서 있어 보니까 바닥에 불을 뗐는데 벌써 이런 상황이 됐다, 그죠? 지난달까지만 해도 덥다고 하던 상황인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지난주에 월정사 왔다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에, 반팔 입고 다니다가 월정사 왔는데 비가 왔어요. 그런데, 야, 나 진짜 겨울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 패딩을 입고 나갔어요, 제가.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하고, 털목도리를 하고, 털모자를 쓰고, 이러고, 서울에 갔는데, 날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세 군데 살거든요. 세 군데 살면서 옷은 한 군데다가 놉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참 불가사의하게도, 쓸 때 되면 없어요. 그리고 안 쓸 때는 있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다 놓고, 이렇게 그걸로 이제 돌리거든요. 근데 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지 몰랐네. 온도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그리고 약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환자인 줄 알더라고. 이렇게, 털목도리 끼고, 땀을 흘리고 있고, 남들은 반팔 입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또 불을 뗐네? 근데 밤에는 추우니까 불을 떼는 게 맞지 싶어요. 오늘 낮에도 사실, 따뜻하던데? 그래서 참 이게 세상이라는 게 좀 묘해.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진짜 세월 빨리 간다. 그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꾸 가네. 참.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크게 한 가지 느끼는 거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심사를 알겠다. 이런. 자, 오늘 이 책 다 가지고 계셔요? 네. 책 없는 분 이렇게 손 한번 들어봐요. 왜 안 가지고 있어? 뭐 좋은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의상대사의 백화도량 발언문 보면, 관세음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정대하듯이, 나는 관세음 보살님을 정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읽으면서 참 이게, 그렇게 사람이 본받고 사는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지.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서. 사실 불상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불상? 제 뒤에도 불상이 모셔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불상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0년 뒤쯤에 만들어져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 이제 인도 내에서 무슨 논쟁이 벌어지냐면, 완벽한 분을, 완전한 분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것은 형상을 초월해 있어. 그래서 상으로 만들 수 없어. 라고 해서 불상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정도 지나다가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쯤 되면, 2300년 전쯤 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 시작이 돼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뭐 하는 사람이 잘 모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한 10년 동안 계속 전쟁만 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안 그러면 부장들이 죽여서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여러 설이 있어요. 그리고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평생 전쟁만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광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죽는 바람에 지금 서북인도가 어디냐면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 근처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서북쪽까지 이 알렉산더 군대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리스를 예전에 히랍이라 그랬어요. 히랍. 그래서 걔네들이 신상 만드는 문화가 거기까지 이제 들어온 거고, 그래서 걔네들이 부처님을 믿게 되면서 불교를 믿게 되면서 불교는 이제 점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영역이 점점 커지는 거고, 떡상하는 거고, 그래서 넓어지다가 인도 바깥쪽까지 이제 살살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인도 끝에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걔네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신상 만드는 전통에 의해서 불교를 믿으니까 불상을 만들었대요. 그게 불상의 시조예요. 간다라 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다라 불상. 그 다음에 이제 마투라, 인도 내륙에서도 불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할 말은 되게 많은데, 뭐 그런 얘기를 길게 할 거는 아니고, 참고로 제가 불상도 가르칩니다. 불상의 역사나 이런 거를 전공 수업을 가르치기 때문에, 불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은 잘 알아요. 제가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나 전공자야. 나 전공자야. 지금 제가 책 만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상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책을 또 만들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아니 뭐 빨리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생각한 지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책이 밀려 있어서, 빨리빨리 못 만듭니다. 아니, 저만큼 빨리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만큼 욕심이 있는 사람도 없지. 알람이 울리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끕니다. 자꾸 눌러놓으니까 5분 뒤에 또 울리고 5분 뒤에 또 울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상이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고 대승불교에 의해서 수용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방불교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 사람들이 초기불교라고 자꾸 구라를 치거든요. 그냥 개구라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개구라를 쳐요. 저 동남아시아나 제가 보기에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구라의 빈도수가 훨씬 큽니다. 왜? 합리적인 틀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구라 유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명당 신통 부린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그렇게까지 막 투철하게 믿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인들은 잘 안 믿죠. 잘 안 믿죠. 그래서 사실은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도만 돼도 사실, 그런 걸 뭘 믿는 시절은 잘 아니죠. 잘 안 믿죠.
제일 대단한,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서 제일 대단한 구라친 사람이 있죠. 진목 스님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인생 자체가 구라인데 지금도 그 사람을 큰 스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큰 스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진목대사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인사에 불이 난 거를 보고 무슨 뭐 상추 씻다가 그 물로다가 튕겨서 해인사 불을 껐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딱 들어봐도 그냥 구라죠. 왜 그런 구라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능력이 있으면 숭유억부를 뒤집고 조선이 세계적인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일방적 주장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진목 스님 같은 사람을 대단하게 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거는 조금 사람들이 얼음할 때 치는 그런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인지 능력이 떨어질수록 잘 통합니다. 안 그러면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인지 능력이 통제받았을 때 쉽게 말해서 세뇌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사실 뭐 이런 데서 초기 불교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다 구라입니다. 네가 구라인지 어떻게 아느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초기 불교 시절에는 그 동네에 불교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유입도 안 됐어요. 걔네가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아쇼카 왕 때 아쇼카 왕의 아들에 의해서 딸에 의해서 스리랑카로 들어간 그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갔다는 건데 아쇼카 왕 때는 이미 초기 불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구라예요. 그러니까 연대도 고려하지 않는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구라지만 그 전통을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전통 유지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전통 유지 안 한 불교가 어디 있어요? 다 부처님한테서 나온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거 아닙니까?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본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념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상징물이 불상이에요. 불상이에요. 왜 불상이 유행하게 됐을까? 그리고 500년 지나서 과연 부처님 모습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요? 500년 전 사람을 추정해서 어떻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 가끔 모양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은 나와요. 누가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눈썹이 시커매요. 뭐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어. 그러면 눈썹이 시커맸는가 봐. 이 정도를 추론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건 말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0년 뒤에 만든 불상은 부처님을 모사한 게 아니고 진짜 부처님을 모사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복 있고 덕 있는 그런 모습을 모사했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래서 잘생긴 모습하고는 약간 달라요. 잘생긴 게 있고, 약간, 뭐랄까, 성스럽게 생겼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석굴암 부처님을, 부처님 중에서, 한국 부처님 중에서 최고라고 평가를 다 하거든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석굴암 부처님이 만약에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얼굴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잘생긴 거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종교 예술의 특징은 탈속적이고 성스러우냐?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잘생긴 거하고는 달라요. 연예인들은 잘생긴 게 짱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종교 미술은 그게 아니에요. 성스러움을 부여할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생긴 모습하고는 달라. 달라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덕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성스럽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버무려서 사실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어떤 형상이 없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없었느냐? 그거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있죠. 사실 불상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리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두 가지 전통이 있거든요.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전통이 있었고, 사리 숭배는 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했었어요. 사리는 신도들이. 그래서 사분율에 보면 사분율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팔종의 열반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 신도들에게 장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위임을 하고, 그 다음에 건탑, 탑을 만드는 것도 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사거리 한복판에 만들어라,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러니까 확정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런데 불교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불교가 늘어나는데 그 사리를 꺼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리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탑을 뽀개고 계속 사리를 끄집어내서 탑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참다 못하고 나중에 아쇼카 왕이 7개, 부처님의 사리탑 8개 중에서 7개를 열어서 여러 군데 인도 전역에 사리탑들을 만들었어요. 그 거점, 불교 신앙의 어떤 거점들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아쇼카 왕 때로 불교가 확대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당시 호황입니다, 불교가. 그래서 계속 지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리를 계속 늘릴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히랍 사람들이 장신들 전통에 의해서 만든 게 사실 불상이에요. 불상이에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닮았냐? 라고 하는 문제. 그게 부처님인지 어떻게 알아? 야, 500년 전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게 뭐 그 이전에 초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부처님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 그건 그냥 상징 아니야?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상징 맞습니다. 불상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부처님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잖아요. 그 나라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뭐 앙코르와트나 이런데 앙코르톰에 가시면 그 동네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왜? 어떤 하나의 특정적 기준이 있었으면 그렇게 모습을 못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습 플러스 탈속적인 모습이라는 것만 넣으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상의 그게 특징 중 하나거든요. 특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처님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이렇게 전시회 한 데를 갔는데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내가 사오려고 했지만 그 당시엔 제가 또 쩔이었기 때문에 살 수 없었어. 근데 뭐였냐면 되게 간단한 미술품이었는데 거울에다가 부처님 몸을 그려놓은 거예요. 몸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쓰잖아? 그럼 내가 부처님이 돼. 몸은 있고 얼굴 부분만 없는 거야. 그래서 대기만 하면 내가 부처님이야. 그리고 딴 사람이 되잖아? 다 자기 물론 뭐 비례를 좀 맞춰서 돼야 돼요. 이렇게 앞뒤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딱 맞추면 그냥 부처님이야.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야, 이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불교는 여러분들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게 대승불교의 전제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승불교. 그 소승불교는 아니고, 소승불교는 목적 자체가 부처님이 되는 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평생 동안 이렇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셨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진짜 자유롭게 이렇게. 그래 우리 좋아하는 노래 중에 마법의 성 뭐 이런 거 있는데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한번 불러줘. 됐어 하지마 한번 던져본 거에. 그래서 그게 원래 그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그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게임을 바탕으로 한 노래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또 어렸을 때 유행하던 게임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게 적더라고요. 저는 그걸 위해서 계속 뭘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유목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떠돌아다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립니다. 이게 굉장히 좀 슬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서, 나야말로 진정한 스님이다. 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구는 3일을 한 곳에서 자지 않는다. 한 곳에서 자지 않는다가 있어. 그래서 난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게 집착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옛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이야기예요.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지금 농담한 거였었고, 지금은 맞지 않아요. 이런 주거 불안정이 생산력을 많이 떨어뜨려. 저는 약간 특수해서 주거 불안 상태에서 생산력이 잘 안 떨어지는 희한한 방식으로 진화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생산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상살이를 하면서 저도 이제 말할 때 18번이 사는 게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피곤하다의 반대급부가 자유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행복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극락이 진짜 자유인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 거기 가면 아미타 부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생각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잔소리를 얼마나 들어야 되나 이런 것도 찾아본다니까. 그리고 우리 속담에는 용꼬리보다 닭머리라고, 그래도 대장짓 하는 게 난데 꼭 극락에 가서 쪼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거 다 우리 선배들만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도 들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논문 쓸 때도 늘상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쌉 생각을 하다가,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다가 몇 가지를 싹 걸쳐. 그러면 이 공통점들이 뽑히거든요. 그럼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까? 그럼 책이에요. 몰라. 그리고, 엊그저께도 제 아는 선배 선생님을 뵀는데 70도 넘은 정년하신, 제 석사 때, 논문 심사 때도 들어오셨었는데, 근데 그 어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책을 3권을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정년 퇴직하자마자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지금까지도 쉽지 않다. 그런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는 내 원고를 교정해 준다는 애들도 많았고 참한데 지금은 한 놈도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정년퇴직 하시기 전에 내지 그러셨어요. 내가 이랬어.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3권 내는 거는 그냥
대충 내면 그 얼마 안 걸리는데 저걸 왜 저렇게 영감님이 잡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작업 속도가 되게 빠르니까 제가 올해만 6권 책 만들었어요. 그리고 논문도 탁진 등재지 한 10편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몰라 지금 쓰는 거는 아무튼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머릿속으로 짜임새만 딱 만들어지면 사실 쓰는 시간은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는 거는 이 구상 능력, 쉽게 말해서 자유도가 떨어져서 그래. 머릿속으로 자유롭게 싹 해서 전체를 앞으로 깨고 뒤로 깰 수 있는 정도가 딱 되면 사실 작업 들어가면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자유를 추구했던 게 제가 평생 살아온 어떠한 축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자유롭게 됐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그래서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피곤해. 그리고 눈 뜨면 피곤해. 이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피곤해.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싶어. 그런데 그래도 계속 열심히 눈을 뜨셔야 돼요. 왜? 감아지면 다시 못 떠. 예, 지금 안 뜨면 다시 못 뜰 수도 있어요. 열심히 떠. 열심히 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또 눈이 처져가지고 떴는지 잘 몰라. 그래서 열심히 떠버릇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런 비판에 직면해요. 그게 진짜냐? 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의 구라가 만들어져요. 그게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불상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불상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설법하실 때 우전왕이 전단양으로 불상을 만들었대요. 전단양 아셔? 인도향입니다. 인도향.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해요. 전단양 몰라. 저는 향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도하고 더운 지역 쪽 향은 약간 찝찝한 향입니다. 약간 추운 쪽 지역의 향이 산뜻하고 이런 향인 것 같고, 아니 몰라. 제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맡아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전단향도 이렇게 맡아보면 약간 끄급한 느낌.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전단향 느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는 듯한 느낌? 바람은 불어서 상쾌할 것 같은데 상쾌하지 않아. 왠지 찝찝해. 그게 약간 염분기가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월정사 바람이 굉장히 비 올 때 월정사 바람이 비 오거나 이렇게 습할 때 월정사 바람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이유는 여기가 건조대라서 습기가 빨리 없어지면서 나오는 그 청신한 느낌이 있어요. 청신한 느낌. 그래서 전단향을 가지고 그 우전왕이 불상을 만들었대. 그 처음으로 만들었대. 부처님이 그리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파사익왕이 자주색이 섞여 있는 금. 예전에는 순금보다 이렇게 어떤 색깔이 들어간 금을 더 높게 쳐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금, 요즘은 뭐에 해당할까? 로즈골드인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색하고 자주색만 최고 권위의 색이라고 봤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전에도 여기 이제 이씨 있잖아요. 전주 이씨 뭐 이렇게 이씨. 근데 이씨가 오얀 이씨고 오얏이 왜 그렇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냐면 오얏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자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두에는 자색.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금성, 자주색에 금지된 딱 이런
그게 이제 황제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자금성 가시면 이름은 자금성, 안에는 황금색으로다가 지붕이 쫙 이렇게 덮여 있죠. 근데 물론 뭐 황금색은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황색이지. 기와나 이런 걸 보면. 진짜 금으로 기와를 다 올렸으면 되게 재밌었을 건데, 금 도금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자주색과 아무튼 황금색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도 이건 황제의 권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되는 거지. 자금이라고 하는 게 일반 금보다도 더 대단하다. 라고 해서, 파사익 왕이 자금으로 불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불상의 처음 시초다. 라고 증일암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경 이런 문헌들도 사실은 뒤에 문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문헌이기 때문에 500년도 더 된 문헌인데도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인도는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자꾸 암송을 해요. 암송 문화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암송을 해서 전래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송하면 사실은 문화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쉽고 왜냐하면 말에서 말로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건널수록 살이 붙어요. 여러분만 살이 붙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계속 살이 붙어. 그래서 야 이게 훨씬 뒤에 것까지도 있구나라는 거고, 그 문헌을 왜 거기다가 누가 집어넣느냐? 그거는 불상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불상은 부처님 당대에도 존재했던 그러한 문화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모습을 닮았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변증을 했냐면, 불상의 타당성을 어떻게 변증하냐면, 사리를 구해서, 불상의 정수리를 뚫고 여기다 사리를 봉헌합니다. 이 정수리에다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리나 이런 경전을, 부처님을 새로 조성하면, 경전이나 사리나 이런 성물들을 넣거든요. 어디다 넣냐면 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이라고 해요. 복장. 그리고 그 복장을 넣을 때는 원래는 꽉 넣어가지고 틈이 없을 정도로 집어넣어요. 틈이 없을 정도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번 터지고 나면 복장이 한번 열리고 나면 다시 안 닫혀. 그게 복장이 터졌다. 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경전 같은 경우를 넣을 때는 부처님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표지를 찢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지라고 하는 건 껍질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껍질은 띄어버려요. 그리고 껍질이 들어가면 이게 접어서 넣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껍질은 일반 종이보다 좀 안에보다 두꺼워. 그래서 껍질을 찢어.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나 이런 거 볼 때 불교적이지 않더라도 껍질이 없다라고 나오면 대부분 복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부처님 복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장의 효시가 어디냐면 간다라나 이런 데서는 부처님 머리 위에 정수리에서 뚫어가지고 사리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처님이냐? 라고 할 때 그걸 처음에 변증하려고 어떻게 한 거냐면 한쪽에서는 경전적인 당위성을 맞추려고 그 부처님 당시부터 경전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스토리를 하나 집어넣고 또 한쪽에서는 사리를 넣어서 거기에 부처님 뼈가 있으니까 그게 진짜지 라고 말하는 두 가지 문화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문화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 인도 문화에서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 상투 속에다가 좋은 구슬, 에너지가 강력한 좋은 보석 같은 걸 넣어서 몸을 보호하려고 했었다고. 그래서 사리도 정수리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사리도. 그리고 이렇게 사리를 넣는 문화처럼 나중에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보석이나 이런 걸로 불상 같은 거를 조각을 해서 넣었던 것 같아요. 참 말을 길게 돌아왔는데
그 불상을 상투에 넣는 문화가 관세음 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대고 있는 그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이마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관세음 보살님 상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은 일반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인데 여러분 같은 분들 중에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잘 나가는 보살님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절에서는 종무소 보살과 공양주 보살이 잘 나가는 보살이고 조심해야 돼. 그리고 큰 절에는 거기에 이제 한 명이 더 붙죠. 그게 법당 보살. 진짜 그 법당 보살님의 잔소리는 어느 절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해.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지금 원래 대승불교에서는 두 종류의 보살님이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출가보살, 한 분은 제가보살. 출가보살은 우리 같은 승려로서 보살, 대승불교를 배워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모든 스님은 비구계를 받을 때 보살계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보살비구라고 해요. 일반 비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남방불교는 그냥 비구고 동아시아 불교는 다 보살비구예요. 스님 그죠? 비구계 받을 때 보살계 같이 받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수계 같은 거 할 때도 여러분들은 수계를 받기만 하니까 수계에서 이렇게 주질 않잖아요. 근데 주는 역할에는 보살계본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살비구 누구가 지금 어떻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계를 줍니다.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나는 절에 살아봤어도 이 절만큼 수계 많이 하는 절도 제가 못 봤어요. 이 절은 출가 학교가 있어서 계속 수계를 해. 계속 수계를 해. 그래서 내가 수계작법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이상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읽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사형 스님이 말사로 나가시는 바람에, 총무 스님이 말사로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대타로 또 이제 또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읽을 때는 100번을 해도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온다? 이게 참 재밌어.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내가 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한 2번만 읽어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와. 대충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살비구가 대표적인 분이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입니다. 문수보살하고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보살, 문수보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보살이라 그래서 일반 여러분 같은 신도들 중에서 능력자.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돈도 많고, 그 다음에 포교사고, 또 불교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아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취미가 불교 공부여서 정년퇴직하고 계속 그런 불교 책만 보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뛰고 붙으면 스님들 대부분 다 나한테 겜도 안 된다가 있어.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제가보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분 중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보현 보살님, 이렇게. 보현 보살은 사실 조금 애매해요. 양다리를 좀 걸치는 것 같아. 그리고, 맞네. 출가 보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한 명 빠졌네. 지장 보살님. 지장 보살님은 대놓고 출가 보살입니다. 그냥 머리가 빡이잖아요. 우리랑 같은 헤어스타일을 공유하잖아. 그래서 내가 선배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대승불교에서는 모두 다 붓다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사실은 평등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출가하신 분이나 재가하신 분이나 다 노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멘토로, 원래는 그 상투 안에다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투 안에 있는 거를 불상을 만들든지 뭘 그림을 그리면 이걸 보여줄 수가 없지. 상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앞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마박에 붙어 있는 것처럼. 무슨 뭐 왕관 썼나 싶을 정도로 앞쪽으로. 그렇게.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당신의 스승이자 멘토로 머리에 정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상대사는 관세음 보살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스스로 발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거 있거든요. 혹약재연이라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이렇게 탁 튀는데, 물고기가 연못에서 가끔 이렇게 뛰거든요. 그런데 뛰어도 연못 안에서 뛴대. 너무 오버해가지고 팔딱거리다가 연못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말라서. 그래서 잘난 척은 하지만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치 물고기가 연못 속에서 뛰듯이, 사람이 살다 보면 오버할 때도 있고, 약간 부족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선 넘었다. 선만 안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안 넘도록 잡아주는 분이 머리에 있으면, 머리에 이렇게 딱 정대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뭐 상투를 틀어서 머리에 관세음 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실 수는 없지만 언제나 모셨다고 생각하고 살면, 사실 예전에는 불상을 집에 모셨습니다. 불상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불상을 모시고 있으면 이제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안 모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사실 유교에서 이제 그런 걸 모시는 건 아니다. 신성한 거는 모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위패 생각해 보셨어요? 위패를 따로 모시죠. 집에서 원래 잘 나가는 집은 사당이나 이런 데 위패를 따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은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사당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위패를 쓰고 그 다음에 태우죠.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서 자고 이러진 않잖아요. 방에서 같이 자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집안에 모셔두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다 이렇게 빼버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크게 틀린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부처님이나 안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신상들을 모셔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집 중에서 뭐 화교가 하는 중국집 이런 데 가면 들어가는데 뭐 관우상도 있고 포대화상도 모셔놓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가게 전면에,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그렇게 해서 나쁜 거는 들어오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와라. 그런 의미거든요. 입구에 배치를 합니다. 우리도 다 나쁜 거를 막는 거는 입구에 배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주잖아. 부적 밖에 쪽에 붙이는 거, 문 바깥쪽에 붙이라고. 부득이한 경우에 안쪽에 붙이는데 그래도 잘 보이는 쪽에 붙이라고. 왜냐면 안쪽에 안 보이는 쪽에 붙이면 귀신들 들어왔다가 나갈 때 봐가지고 못 나가고, 그래서 귀신 통발된다고 내가 이게 부적 붙여놨다가 귀신 통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이게 원래는 해놓는 거예요. 잘 보이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런 전통이 있어요.
일본 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문화고 그리고 예전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방에 모시는 게 불안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약간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다 사라졌는데 실제로 꼭 부처님을 방에 모시지 않더라도 불상을 방에 모시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모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한계를,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오버해도 위험하지 않고 뭐 겸손하게 살라. 저는 그런 건 별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하고 오래 살 바에는 그냥 나대다 일찍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몸이 건조하게 오래 사는 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부처님이나 이렇게 이마에 정대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놓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바르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어느 정도는 발라지고 나쁜 생각들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은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보다도 그렇게 관세음 보살을 모시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생각만 가지고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입으로 같이 하면 더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서 숭유역불 때문에 많이 무너져서 입으로 많이 터는 문화가 많이 생겼어요. 원래는 몸으로 하는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원래 천수경에서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청량 그렇게 하는 것도 물을 뿌리면서 원래 하는 거거든요. 물을 뿌리면서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인도는 아마 버드나무가지로 뿌렸을 거고 우리는 침엽수로 뿌렸을 겁니다. 우리는 침엽수면 전나무, 소나무, 가지. 예. 그리고 지금도 뭐 복장하고 그 다음에 점안식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침엽수로 뿌려요. 인도는 버드나무로 하는 거고 버드나무가 물가에 있으면서 물을 맑히고 좀 뭐가 있는가 봐. 약간 뭐 살균력이 있는지 어느 잘은 모르겠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버드나무를 신성하게 여겨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수월관음도에 보면 언제나 그 정병에 버드나무가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양류관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버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양류관음, 버드나무를 들고 있는 관음 그리고 이제 보통 인도 사람들은 그걸로 칫솔 대신에 썼었죠. 그래서 양치질 할 때 그게 버드나무 양자예요. 버드나무 양자. 그래서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는가 봐요. 그리고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주술적 용도로 버드나무가 활용이 돼요. 활용이 돼요. 그래서 그게 원래 일세동방결도량 이세남방득청량 삼세서방구정토 사세후방 영안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정복계진원 나자색선백 공점이염지 여피계명주 시지어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나자색선백 공점이염지가 뭐냐면 나자 범어의 나자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쫙 하는 관법입니다. 원래는 그게. 그냥 입으로 터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문. 그러니까는 서술형 문장.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근데 지금은 그런 전통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문화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기도를 성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기도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소원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넉넉히 하는 멍 때리는 기도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길거나 안 그러면 단순 반복적이 되다 보면 자꾸 멍 때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만들어져도 그 에너지가 흘러서 감응할 데가 없어요. 감응할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비트코인을 열심히 샀어.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100개 정도 있어. 100개. 지금 요즘 비트코인이 얼마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할 거예요. 3천만 원 좀 안 될 겁니다. 예전에 잘 나갈 때 한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3천만 원이 안 될 거예요. 많이 폭락해서. 그래도 3천만 원만 잡아도 100개면 3억 30억이잖아.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에겐 별거 아니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 다 있잖아요. 그냥 에이, 이 나이에 그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우리 같은 사람이는 없지.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게 편하다. 그게 편하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멍 때리고 기도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도 내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재산이 많아도 땅에 물려있고 뭐에 물려있고 뭐에 물려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손자일 수도 있고 제가 그 얘기 안 해줬나? 누가 나한테 그러던데 평창에 땅 사라고? 평창에 땅 사래. 이거 대박이래. 대박이래. 여러분들의 좋은 소스를 드리는 거예요. 평창에 땅. 무슨 고랭지 채소 갈 일 있나? 무슨 배추 심을 일 있나? 먼 평창에 땅을 사라고 하지만 빙하가 다 녹으면 서울이나 해운대, 부산 이런데 부산, 울산 이런데 다 잠긴다는 거예요. 인천, 서울 다 잠기는 거예요. 그때 여기 고지되기 때문에 여기 살아남는데 여기 그래서 평창에 땅을 사래. 빙하가 언제 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100년이든 200년이든 녹으면 여기만 남는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척추 우리 그 태백산맥 쪽하고 이게 평지 쪽은 산 말고 평지 쪽은 평창이 남는데 야 씨 좋은 정보 감사한데 이거 내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어도 이게 증손자가 될지 고손자가 될지 몇 대 손이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바에는 쓰고 죽지.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누가 뭘 큰 절을 하나를 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수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가끔 살다 보면.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그 돈 있으면 쓰고 죽지. 뭐 한다고. 힘들게. 나 이렇게 좀 약간 저렴한 사람이거든. 우린 그렇게 큰 욕망이 없어요. 그렇게 큰 욕망이 없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현대사회가 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돈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는 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가 아니고 불과 한 20, 30년만 하더라도 보살님들한테 주면 제일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동전지갑이 있었어요. 동전지갑.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살님들한테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향통 이런 것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향을 꼭 쓰세요. 저는 내향 쓰라는 주의자거든요. 남의 향을 쓰면 그게 마일리지가 온전하게 안 찹니다. 그래서 내향을 가지고 다니고 제가 그런 얘기 늘상 하는데 내향이면 좋고 그 다음에 복전함에 넣는 돈도 새 돈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제가 복전함에 돈 넣을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제가 사는 절이니까 복전함에 돈을 안 넣으니까 정확하게 못 보실 건데 나중에 제가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나는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놓습니다.
그런데 그 독전함에 돈을 놓을 때 언제나 신권이고 맞박에다 대타가 놉니다. 향을 피울 때도 맞박에다 댑니다. 저는 그게 기원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렇게 하니까 띄어먹지 말고 잘 처리해 주세요. 큰 거는 아니지만 접니다. 그리고 저는 눈도장 잘 찍어요. 부처님 이렇게 뚫어지게 잘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눈도장처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접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져서 저는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만 가봐도 돈을 넣으면 종을 쳐요. 좌종이라고 이렇게 놓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 싱잉볼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종 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거 많이 쳤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나중에 그게 없어져요. 그게 숭유억불기 때 아마 금속으로 된 거라서 다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그거하고 외향로가 사라졌거든요. 외향로는 밖에 나서 향을 자유롭게 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돈 놓고 땡 치는 게 있거든요. 땡 치는 게 그게 없어져.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가면 땡 칩니다. 돈 넣고 땡 칩니다. 그리고 치는 채를 못 구하면 요걸로 때립니다. 종을 이걸로. 꿀밤을 놓지. 종의 꿀밤. 좌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 명상할 때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서 안 하나? 그래서 그 종, 그게 뭐냐면 나 왔어요. 이런 뜻이에요. 봤죠? 봤죠? 소리 났죠? 이거야, 이거. 그리고 일본은 그 대신에 이렇게 종을 끈을 당겨서 흔들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1,000원을 놓더라도 뛰지 않기 위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요즘은 옛날보다 제가 형편이 좀 펴서 10,000원짜리 놓습니다. 조금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답게 살라고. 아니, 저는 그런 게 정성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과 선명함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학교를 진짜 오래 다니면서 저는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잘하는 선생님 수업도 많이 들었고 명성이 있는 선생님 수업도 들었는데 명성이 있다고 재밌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들었는데 재미없는데 안 졸린 선생님도 있어요. 재미없으면 대부분 졸려요. 그런데 재미없는데 안 졸린 선생님이 정성이 있는 선생님.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성의가 있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에 무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느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갖춰나가는 게 기도를 성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이 관세음 보살님이든 무슨 저 같은 경우는 관세음 보살님은 아니고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을 만들면 저는 언제나 본존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냥 얘기하면 정근도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정근을 해요. 왜냐하면 뭐 관세음 보살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훌륭하지만 그런 분들이 드러나는 거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극락을 알 수 있어요? 몰라, 뭐 신통이 있고 이런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쩌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른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내가 직접 못 봐요. 마치 저번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나사에서 블랙홀 사진을 찍었대.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 못 해요. 단 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수용하는 거지. 아니 맞잖아요. 설마 나사가 나사 빠진 짓 하겠냐? 이러면서 그걸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기쳤을 거야. 나사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 지구인을 상대로 사기쳤을 거야. 음모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은 잘 안 하지. 왜냐면 나사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렇다고 미국의 이익과 크게 관계되지도 않은 거를 굳이 사기쳤을까? 그럼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나 한국은 관측 못하죠. 그런 거. 우리나라 전체 기술을 다 동원해도 그거 관측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저 관세음 보살에 대한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통로만 있으면 이걸로 접근해서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블랙홀을 찍었는데 그 망원경으로 블랙홀을 찍었는데 다른 건 못 찍겠어?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찍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대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예불에서도 그걸 해요. 그래서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우리의 본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기도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간절하고 선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성스러워야 되고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삶에 있어서는 염주 돌리세요. 왼손으로 염주 돌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제가 명상 가르칠 때 꼭 하는 얘기 있어요. 명상 시간을 절대 오래 하지 마세요. 뭐 5분이나 10분이나 길어도 15분을 넘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남들하고 그게 제가 명상을 가르칠 때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래 하는 거를 더 대단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하면서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어차피 깨어있는 삶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상태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목적이 명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가 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5분, 10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에너지를 훨씬 더 북돋기도 하고 내 중심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염주 돌리면서 그렇게 하루에 한 5분씩이라도 생각하면, 언제 생각하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자기 전에 쓸데없는 생각 더럽게 하거든. 부처님 생각해봐. 잠 잘 온다. 마치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책을 펼친 것처럼. 이게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 쓸데없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사람들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있고, 그래서 자기 전에, 그렇게 염주를 돌리거나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님 생각을 하거나, 아마 염주 많이 돌리는 건 저만큼 많이 돌리는 사람도 없을걸, 진짜. 차고 있는 것도 저만큼 많이 찬 사람도 없고, 돌리는 것도 나만큼 많이 돌리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것 같아. 지금도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계속 돌리면서, 반지라고 좀 그만해. 반지 아니고 염주다. 반지 차고 있다 자꾸 이러는데, 반지 아니고 염주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저는 그게 명상이라든지 이렇게 염주 돌리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 그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관상연불이라고도 하고 그게 명상이에요. 곧 반주삼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는 반주삼매라고 하고, 그다음 하나는 관상연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관하면서, 그리고 관조하면서 입으로도 되뇌이면 더 좋고, 안 그러면 그냥 속으로만 되뇌이면 돼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그게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 밥 먹고 나면 졸려.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밥 먹고 나면 졸려.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예전에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밥 먹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파. 아마 여러분들, 어른들이 저한테 늘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같은 데 이렇게 가고 답사 갈 때 일정이 촉박하면, 자, 밥을 건너 뛸까요? 이러면, 노보살님 중에서 손 들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냐면, 한 끼만 굶어도 손발이 떨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한 끼 굶을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제가 잘 안 고팠다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밥 먹으니까 졸리고, 그 다음에 손발이 떨리는 것 같다. 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이해하려고 하잖아.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졸릴 때 몽롱하니 지정신 아니고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이렇게 기대 있고 아니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기대고 있을 때 눈 감고 염주 돌리면서 그렇게 몇 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에너지를 빨리 채워줘서 사람이 안 퍼지고 다시 깨어난 쪽으로 복구되기가 훨씬 쉬워요. 잘못하면 그게 쭉 퍼져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자락하거든요.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자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상하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똑같은 겁니다. 명상이나 지금 이 연불 하는 거나 그러니까 관상연불 그건 정토삼부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 다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머릿속에 부처님을 딱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에 이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딱 모시고 있고 그리고 기원하는 게 있으면 그 부처님 밑에다가 쓰세요. 부처님 바닥에다가 써놔. 나 뭐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원래 기복적인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종교를 믿는 게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으면 굳이 믿어서 뭐해? 이거 굉장히 쌈마이 같은 아주 좀 떨어지는 것 같은 발언인데 그거는 꼭 이제 저런 거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거 이렇게 하찮은 거 이렇게 하거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는 다른 데서도 사실 이런 얘기를 1시간 넘게 해주고 뭐 이랬었거든요. 종교의 본질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종교의 본질은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행복한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내 주변이 잘 돼야 돼. 내 주변에서 무너지면 여기서 내 주변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내 가족이라든지 내 삶과 관련된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더 밀접한 부분은 내 몸입니다. 무너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100%입니다. 그거는. 가족이 힘들어도 힘든 거고 그 다음에 몸이 무너져도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 가치가 더 이렇게 줄곧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올곧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정신적 가치에 매몰돼서 물질을 등한시하면 현상계에서는 죽은 뒤에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물질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정신적 가치가 대단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약 파는 사람 있지만 제임스 랜디라는 사람 옛날에 있었잖아요. 초능력 사냥꾼. 초능력을 보여주면 뭐 100만 불을 드려요.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정신적으로 약 더럽게 파는 놈들 다 해도 이 염주 하나 못 띄웁니다. 손가락으로는 이렇게 하면 떠요. 이게 현상계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우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적 가치를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의 정신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잘 됐을 때, 아구가 잘 맞았을 때 영험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영험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합리적이고, 저에 대한 오해 중에
나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머리 좋아요. 나 머리 안 좋고 내가 공부도 잘 못했고 어렸을 때 나는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신경 써서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편식이거든요. 뭐든지 먹는 것도 딱 몇 가지만 딱 먹고 자는 거나 이런 게 다 최소주의예요. 몇 가지만 딱 하고 나머지를 안 해. 나머지를 안 해. 그거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몰아서 쓰는 거예요. 다 일일이 벌려가지고는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굉장히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합리적인 얘기를 제일 많이 잘해요. 그리고 뭐 책도 다 합리적으로 쓰는 거고 다 설득력 있게 논문도 만들어내는 거고 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좋아하는 거는 키보기입니다. 키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축 중에 하나겠죠.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부모 입장에서는 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지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걔가 뭐 서울대를 나오고, 어디 유학을 갔다 오고, 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 뭐가 되느냐? 옛날로 말하면 대갓집 마름밖에 안 돼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 부장, 뭐 이런 거. 대갓집 마름이거든. 조선시대로 말하면. 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과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지. 그래서 노력은 절대 복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제가 기복을 얘기할 때도 언제나 그 얘기를 해요. 깨달으면 다른 거 아닙니까? 막말로 거기까지 못 가. 거기까지 못 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너무 높은 데로 막 잡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 그러면 인생 피곤해져.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도 조선불교통사나 이런 게 이노화 선생의 책을 보면 깨달은 사람 더럽게 많아요.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많을수록 희한하게도 혼란스러워. 말들도 다 다르고 그건 주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 중에서 최선은 뭐냐. 그리고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날 때 막말로 얘기해서 삼성가에 났어. 그러면 그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뭔 공부를 해.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전에 사주팔자 이거 좋게 태어났어요. 뭐 어쩌고 뭐 이래갖고 해도 그지가 팔자가 좋으면 동량이 잘 되는 거고 왕자가 팔자가 안 좋으면 왕이 못 되는 거고 딱 그런 거라니까.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복 있는 게 첫째예요.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왜? 나를 만났잖아. 이거 아니야,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내가 원한 거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야유조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우리 스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산통을 깨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법사 스님하고 기도를 잘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다음 달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성취돼서 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이상적인 사회는 불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죽어서 49제 지낼 필요가 없는 사회. 다 내가 올바르게 살면 극락에서 49제 지내겠냐? 큰 문제 없이 살면 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하겠어? 라는 정도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 모임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성취가 돼서 내가 거기서 기도하니까 참 잘 됐어. 하지만 이제는 나는 다 끝내서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라고 하면 더 좋은 거고, 그 부분은 우리 스님과 상담해야 돼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 스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오늘 열심히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기도가 성취된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